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7절부터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날씨가 풀려서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1층은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폭포수가 뭐 정말 된 것처럼 뭐 스케이트장이 완전히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이 추운 날씨와 싸우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제 날씨도 풀어졌으니 정말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잔뜩 긴장했던 이제 몸도 좀 푸시고 또 움츠렸던 어깨도 좀 이렇게 릴렉스 하셔서 다시금 이제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절망적인 문제가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그의 저서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절망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지적하는데요. 절망은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나쁜 죄가 뭐냐? 도둑질이냐? 살인죄냐? 아니, 절망의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심에 왜 절망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하게 몰아가는 것은 바로 재앙이나 재난이 아니다. 바로 절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절망이라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비참해졌다라는 것이죠.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절망하는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웃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절망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 늘 지옥에 사는 것처럼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을 더 이상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을 내다 버리십시오. 절망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여러분 이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지금 절망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난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절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재난과 재해 현장이냐?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이 절망스러운 사건은 바로 가장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행복해하는 곳입니다. 일생에 한 번 이 혼인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혼인은 정말 다른 날보다 몇 배의 즐거움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단 더욱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결혼식이죠. 그래서 잔치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그런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식 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절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봤더니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전도 넉넉하게 부치고 떡도 넉넉하게 했고 포도주까지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잔치집에는 흥이 나야 되는 이 포도주, 기쁨이 나야 되는 이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도회에 음악이 끊기면 춤추다가 정말 춤이 끊어지는 것 같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잔치집에는 이제 더 이상 흥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신랑 신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 놓고 이제 흥이 나지 않으니까 이 분위기가 점점 침울해지면서 사람들은 한두 명씩 집으로 가게 되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 다음에 연상될 일들은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자리에 청함을 받고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 다행히도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절망스러운 삶 속에 누가 계시던가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쑥대밭이 된 이 상황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 모든 상황적인 전개를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하여 정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불렀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불길한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명하여 정말 그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는 아름다운 사건을 만드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 중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이 길을 가면 좀 오래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샛길로 가자. 지름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이제 지름길로 간다고 한 그 길이 가면 갈수록 험준한 길이 나오고 가면 갈수록 정말 힘든 그 골짜기에 또 폭우까지 쏟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홍수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이 관계로 꼼짝없이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잠을 실컷 자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자 정말 무서운 거인이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이 바로 절망이라는 거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누가 여기에 침입하라고 했어? 하면서 이 절망이 그들을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절망이 끌고 간 감옥에서 그들은 이제 매질을 당하면서 그리고 절망은 무엇까지 권유를 하냐면 독약을 주면서 너희들 여기서 이 독약을 먹고 죽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지 이 사람들이 자살을 너희들이 스스로 해라고 하는데도 자살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내일 너희들이 이렇게 스스로 죽지 않으니까 내일 앞마당에 끌어내서 갈기갈기 찢어서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자, 절망에게 사로잡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진짜 죽는 날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날 밤을 지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라고 하면서 그 밤에 무릎을 꿇고 계속 날이 새기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새벽이 다가올 쯤에 크리스찬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지금 내가 여기 깜깜한 감옥에서, 이런 악취를 풍기는 감옥에서 갇혀 있게 되는 것인가. 그래, 이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예전에 준 열쇠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약속의 열쇠이다. 이 약속의 열쇠는 어떤 것이든 정말 이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이고 맞는 키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약속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약속의 키가 있다는 걸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그리고 정말 성으로 도망치듯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다 보니까 어느새 절망의 함정에,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절망이라는 늪은요, 절망이라는 이 함정은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계속 정말 그곳에 갇혀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금방 죽을 것 같죠. 심령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절망이 한번 찾아오는 심령은요, 극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각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엊그제 우리 김숙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갚을 돈도 많고요, 정말요 대출도 많고요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랬거든요. 동파가 왔잖아요. 요즘 한파가 왔잖아요. 저는 빨래방에 번호표 받는 것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빨래방에 줄을 그렇게 서 있는 빨래들을 이번에 난생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는 김숙 권사님은 밤을 새웠다라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소식이 들려져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날씨를 주관해서 돈 벌게 하시고, 아멘. 또 날씨를 또 주관해서, 모든 환경을 주관해서 여러분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로 모두 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잔치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탓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라고 했지, 내가 어쩐지 불안하더라 하면서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제 어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넋을 놓고 여러분 앉아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말들은요,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감정만을 여러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믿음의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정말 힘 있는 그리고 능력의 말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보니 피곤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주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업어주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잔소리가 많다 보니까 그냥 업어주고 말자 이래가지고 업어줬어요. 그런데 업혀가던 할머니는 미안했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 아니 가벼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았겠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무겁긴 무겁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그래가지고 내심 할머니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 이제 이 할머니가 또 갈 때 할아버지가 하필 또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별 수 없이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를 등에 업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할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나 무겁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겁긴 무겁네. 그러면 좋았을 것을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럼 정말 무겁긴 무거운데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나 가볍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가볍긴 가볍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는 머리는 비었지 허파는 바람이 잔뜩 들었지 그다음에 입은 싸지 그러니까는 가벼울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 상황이 안 좋으면은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마는 마리아는 아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절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요즘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오늘의 화재.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서 화재가 났을까? 그 정도로 화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화재 사건으로 많은 지금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밀양의 요양병원에서는 정말 많은 지금 사상자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또 움직일 수 없는 관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시국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흉흉하고 나라가 왜 이 지경인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탓하거나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적인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소망의 말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5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에서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수술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징계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징계임에도 결국은 없을 것입니다.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지만 다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분명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지경에서 우리는 경성하여 하나님께 나올 자들이 빨리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자들이 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를 비어있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은 우리를 황폐케 하는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재앙은 너희에게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운 일을 보고 우리 다시금 영적인 모든 삶을 회복해 나갑시다. 다시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가 됩시다 라고 소망의 말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바울이 죄수가 되어 무역선에 몸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276명의 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말았죠. 그 유라굴로의 광풍이 얼마나 거세든지 배가 파손되고 간신히 정말로 사람들이 그 배에 남은 조각들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을 파손을 하며 그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희망적인 말을 전해준 줄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일어나서 276명의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한 생명도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생명을 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이 276명이 생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께 믿음의 말로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냉담한 반응을 일으키시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이 여자여라는 말은 자칫하면 어머니를 저렇게 부르다니 라고 오해 살만한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귀나이라는 뜻을, 귀나이라는 말로써 왕이나 왕후를 부르는 아주 존칭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여자여 하고 정말 말하는 그런 말로서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잘 쓰는 말로 마누라라는 말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마누라라고 부르신 분들 실제로 계십니까? 예, 원래는 이게 마누라가 아니고요, 마노라였어. 마노라는 여자를 부르는 아주 귀한 부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것을 고쳤답니다. 마누라로. 요즘에 마누라로 부르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고쳐서 마노라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원래 정말 이 정이품이나 정삼품, 그런 관리를 높여 부르던 말을 영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를 홀대하는 이 호칭으로 영감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호칭 자체를 잘 사용해서 상대방을 좀 높이는, 오늘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마노라라고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감이 아니라 진짜 높임을 받는 영감이라고 불러주시면 아주 화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만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또 영혼을 건지는 구원하는 역사에만 그 이적을 베푸신 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서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상처를 받을
밤도 한데 이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일을 추진합니다. 예수님, 상관없는 일이지만 상관 있는 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 만들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포도주 만들러 오신 예수님은 아니실 거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행할 때 늘 영혼을 건지셨고, 그리고 이 영혼을 치유하셨고 영혼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잔치집에 흥을 돋구는 일 외에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선뜻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흥이 이제 다 죽었으니까, 기쁨이 여기에 없으니까 빨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흥을 나게 해주세요. 아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이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술이 떨어졌다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여러분 목사님은 행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능력이라면 아마 술을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술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어느 목사님께서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그럼 제가 한번 술을 만들어 볼까요? 이러겠냐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혼과는 별개다. 예, 사람들이 술 취해서 기뻐하는 일로 내가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서 술 만드는 그런 능력을 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말로 거부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집 사정이 딱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잔치집을 진정 위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밀어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예수님이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말도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무대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여러분이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이 믿음, 과연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밀어붙이기로 말하면 단연 수로보니게 여인이 으뜸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이방 여인이죠. 나는 이스라엘에게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너희들처럼 이방인에게로 사역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냉담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한 가지 소망은 뭐였습니까? 우리 귀신 들린 우리 딸을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는 쉽게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정말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그런 여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저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먹여 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밀어붙이기의 선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에 반하십니다. 그리고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한두 번 거절한 것으로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내가 어찌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정말 천명을 받았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면박 기도를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밀어붙이기 기도를 하면서 그 수완이 15년이 연장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많은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분명 얻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인들에게 정말 명령을 했고, 그리고 하인들은 그대로 하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정 그 앞에 나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계셨고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정말 혼비백산이 되어서 예수님 빨리빨리 일어나시옵소서. 이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아멘. 이내 풍랑이 잠잠해진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가서도 죽은 나사로를 불러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각종 병든 자들을, 여러분 의술로도 되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 12년 된 병자, 그리고 정말 문둥병자까지 불치병, 난치병 모든 병을 치료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도저히 사람이 걸을 수 없다는 무리를 걸으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자꾸 한계적인 이 선을 그어버린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은 못하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거든요. 그러나 내 삶에 불어닥친 어떤 문제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언젠가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만 원이란 돈을 끼워놓고 제 가방에 넣는다는 것이 그냥 제 가방 옆에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버스에서 내렸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이 성경책을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바보가 20만 원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찾게 해주세요. 성경책을 찾으면 당연히 그 돈에 그 안에 20만 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 기도는 역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파바로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몸만 파바로티가 됐대요. 목소리는 파바로티가 되지 못하고,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성경책을 제가 주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물어봤던 게 그 안에 혹시 다른 건 없던가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요금 영수증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성경책을 정말 기적처럼 찾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은 돈보다는 성경책이 중요했던 게, 그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이 안 그어진 대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성경책이고, 제가 정말 늘 품에 끼고 다니는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은 것은 20만 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찾았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임스 무어는 다 실패했을 때라는 책을 그걸 쓴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가 로버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로버트는 보스턴의 주택단지 개발 사업자로서 3,20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운영하는 큰 사업차의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나중에는 파산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는 길을 가다가 교회에 옆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치 예배가 열려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최초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회당장 딸 야이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딸이, 죽은 딸이 살아났다는 이 내용을 그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왜 내 사업체가 죽었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이 사업체를 내 능력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아멘. 내가 왜 진작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나의 능력을 과신했고, 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굉장히 자부했고, 그런데 정말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죽은 사업체가 돼버리고 말았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자.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업체를 운영하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이 얼마나 소망으로 왔으면 이분이 이제 사업체는 살 수 있다. 이제 이 기업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업이 기적적으로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것 같은, 완전히 죽었던 그 사업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너무나 잘 풀려서 5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또 10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할렐루야, 이제 큰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 제자들을 오히려 비웃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자신의 능력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발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인들은 명령만 떨어지기를 눈을 초롱초롱 뜨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손 씻고 발 씻는 물들이 있는 항아리가 각 집마다 있는데 거기에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멘. 아구까지 채워라. 이 역사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작정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십시오. 하다가 마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았던 성도들이 죄다 나와서 할렐루야, 더 맹렬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이제 아구까지 채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또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으면서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들은 최선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고, 그리고 아직 물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을 떠나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물 그대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심이 들만도 하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물을 떠다가 갖다 줍니다. 자, 이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야? 대부분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정신이 말똥말똥 할 때 내놓고 알딸딸 할 때는 취했을 때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상식인데, 이 집은 이제 취한 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미 이게 웬일인가 깜짝 놀리죠. 그러면서 포도주 맛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물을 채우고 떠다주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순식간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크게도 일어나고 놀랍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물은 밋밋하고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이 상황, 그리고 아무 맛도 없고 흥이 나고 기쁨이 나지 않은 이 상황을 예수님은 단번에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찬 전사님 이것을 눈치채고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그거 부르더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예, 정말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여러분은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의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맛도 없는 밋밋한 인생에 맛있고 흥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즐겁고 잔치가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이제 기적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기적은 가는 곳곳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가나안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절망적인 삶에서 이제 헤쳐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요즘에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 꿈을 이전보다 더 많이 꾸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밋밋한 우리의 인생이, 또 밋밋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밋밋한 아버지 교회가 정말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내 삶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꿈꾸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밋밋한 삶이 이제 하나님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